오늘은 역대상 15장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겠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법궤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모셔드리는 말씀입니다. 먼저 13장에서 하나님의 궤를 옮기려고 하다가 실패를 했습니다. 그때는 다윗이 먼저 천부장,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수레에 싣고 오다가 우사가 죽고 해서 법궤를 모셔오지 못하고 오벳 에돔의 집에 그냥 머물러 있게 했다 그랬습니다. 그 오벳 에돔의 집이 복을 받고 하는 것을 보고는 3개월 정도 거기 있는 법궤를 다시 모셔오자 라고 한 것입니다. 1절에요. 다윗이 다윗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전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궤를 둘 곳을 마련하고 그것을 위하여 장막을 치고 하나님의 법궤를 모실 장막을 치고 2절에요. 다윗이 이르되 내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밀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이 법궤는 레위인들이 메고 움직여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레위 사람들에게 메고 오게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레위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법궤를 메는 사람들로 섬기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람들의 편리대로 마음대로 바꿔버리면 되겠습니까?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레에 싣고 오는 것이 훨씬 편하고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 말씀대로입니까? 인간 중심입니까? 인간 중심대로 가지 마라. 인본주의로 가지 마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힘들어도 불편해도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신앙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윗이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왜 꼭 매야 됩니까? 하나님 좀 편리하게 수레에 싣고 오는 것이 더 좋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말씀에 순종함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은 내 어떤 고집이나 내 편리함이나 내 중심을 내려놓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짊어지라 하면 그냥 짊어지고 따라가는 것, 그 순종함, 그 태도를 하나님이 보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에요. 다윗이 이스라엘 온 무리를 예루살렘에 모으고 여호와의 궤를 그 마련한 곳으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번에는 이제 메어 올리고자 말씀대로 하나님 중심으로 그렇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에요. 다윗이 아론 자손과 레위 사람을 모으니 이제 아론 자손 제사장의 자손들과 레위 사람들을 모으고 믿음으로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그앗 자손이 120명, 6절에 무라리 자손이 220명, 7절에 게르솜 자손이 130명 이렇게 쭉 그 레위 자손들이 나오고 11절에 가면요. 다윗이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을 부르고 또 레위 사람 우리엘과 아사야와 요엘과 스마야와 엘리압과 암미다답을 불러서 제사장들을 불러서 레위 사람들을 불러서 의논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에게 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이 일을 맡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아니면은 저번에 가지고 군인들이 해버리면 또 인간 편리대로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2절에요.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 이스라엘의 지도자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몸을 성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드릴 때에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몸을 성결하게 하고 몸과 마음을 준비하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경외하는 마음으로 성결하게 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메고 온다. 인간이 그 법궤를 짊어지고 오는 길이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걸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6절에서부터 이제 보면요, 24절까지 그 법궤를 모시면서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찬송을 올려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16절에요. 다윗이 네 사람의 어른들에게 명령하여 그의 형제들을 노래하는 자들로 세우고 비파와 수금과 재금 등의 악기를 울려서 즐거운 소리를 크게 내라 하며. 자,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는 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은 정말 감격적이고 즐거운 일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찬양이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찬양하며 감사하며 예배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궤. 그 법궤 안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자세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이렇게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마음의 문을 열고 모셔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모시는 것이 하나님을 모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17절에요. 레위 사람이 요엘의 아들 헤만과 그의 형제 중 베레아의 아들 아삭과 그의 형제 무라리 자손 중에 구사야의 아들 에단을 세우고 헤만, 아삽, 에단 이 사람들은 노재금을 치는 사람들인데 그 재금을 통해서 찬양대를 지휘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 왕이 세운 지휘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모실 때에 찬양대를 지휘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4절에요. 제사장 스바냐와 요사박과 느다넬과 아미세와 스가랴와 분하야와 엘리에셀은 하나님의 궤 앞에서 나팔을 부는 자요 오베데돔과 여이야는 궤 앞에서 문을 지키는 자이더라. 그 궤 앞에서 나팔 부는 사람들도 임명하고 또 그 궤 앞에서 문을 지키는 사람들도 임명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5절에요. 이에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천부장들이 가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즐거이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올라왔는데 즐거이 메고 하나님의 일은 즐겁게 하고 예배도 감사하며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26절에요.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인 레위 사람을 도우셨으므로 무리가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로 제사를 드렸더라. 말씀대로 메고 올라왔더니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어떻게 해요? 도우셨다. 지난번에 말씀대로 안 하고 수레에 싣고 올 때는 하나님이 우사를 치셨는데 말씀대로 하니까 하나님이 도우셨다, 은혜를 주셨다, 받아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예배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29절에요.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업신여겼더라. 미갈은 왕비이지 않습니까? 다윗의 아내, 또 누구의 딸입니까? 사울 왕의 딸인데 법궤를 모시는 것이 별로 달갑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이름은 알고 있지만은 다윗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드리는 것이 너무나 좋아서 기뻐서 춤춥니다. 백성들과 함께 찬양대에 맞춰 찬송하고 춤춥니다. 그런데 미갈이 볼 때는 다윗이 너무 채통 없이 부끄럽게 행동한다고 업신여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갈의 마음에는 하나님 중심입니까? 자기 중심입니까? 미갈은 자기 중심이었다. 우리는 미갈처럼 사울왕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진심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고 그 법궤를 모시는 것이 기쁨이 되는 그런 예배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는 것이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은혜로 정말로 모셔드리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함이 우리의 기쁨이고 즐거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